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확신했지만 끝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평생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교회를 다녔고 기도했고 봉사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일일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먼저 남을 판단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참된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구원의 확신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평생 믿었지만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자의 뼈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신앙이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스스로 만족하며 신앙의 본질을 놓칩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일종의 의무처럼 느껴지고 형식적인 습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내면의 변화와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단순히 신앙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믿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며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신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한 연차나 활동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합니다. 예배에 나왔다는 것이 곧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음이 담긴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가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결국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성일지라도 그것이 지속되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해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굳어졌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다면 다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기도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을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끕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고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회개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돌이킴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죄를 계속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회개를 미루거나 대충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죄를 방치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미루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표면적인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열매에 합당한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방치하면 할수록 양심은 점점 더 무뎌지고 성령님의 책망에도 둔감해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죄를 가볍게 여기며 형식적인 회개만 반복하고 있는가? 혹시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는가?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진심으로 애통하며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끗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개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방치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 즉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의 기도 속에는 겸손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정직하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서는 더럽고 부족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종종 교만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봉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생활의 열심이나 선행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가? 혹시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는 착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두려운 선언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진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신앙을 조정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상대적인 기준을 세웁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신앙과 세상의 성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을 위해 신앙의 가치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합니다. 때로는 신앙보다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쌓아도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신앙의 본질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종종 신앙을 겉으로만 유지하려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신앙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적인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신앙을 조정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 없이 살아가며 자신의 의를 의지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단순한 말이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혹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두려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